자, 계속해서 사도행전 강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18장입니다. 오늘은 중요한 선교의 개념들, 목회의 개념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일단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의 이름이라고 했죠. 여러분, 이제 이 아덴은 지금 아테네를 말하는 거죠. 그리스의 수도죠. 그 지역이 다 옆에 고린도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로마에서 쫓겨나온 자가 있어요. 누구라고 여기 보니까 아글라와 브리스길라입니다. 부부가 쫓겨나왔어요. 이게 여기 보면 황제 이름이 나옵니다. 글라우디오라고 있죠. 이 황제 때 칙령을 내려요. 그때가 한 AD 45년경 이쯤 되는데, 그래서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다 떠나라고 추방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쫓겨나왔어요. 여기서 바울하고 만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아글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바울의 충성스러운 서포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을 이렇게 섬기게 되고, 볼펜 보면 이렇게 따라다녀. 그 다음에 이 부부의 이름이 로마서, 또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또 이런 게 나오는데, 끝까지 충성스럽게 바울에게 봉사한, 또 서포팅한, 도움을 주고 선교를 도왔던 그런 부부로, 신앙이 좋고 충성스러운 부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직업이 같아요. 텐트 메이킹, 텐트를 만들거나 고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유대인들이 직업이 목축업이고, 그들은 텐트를 치고 거하는 생활하는 수가 많으니까 그쪽에 아마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유대인들은 노동하는 직업을 절대 천색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직업은 뭐였어요? 목수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석수장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건축업자다, 의견이 다 달라요. 그런 성경에는 목수라고 변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목수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면은 베들레헴에 가잖아요. 나사렛 가면은 예수님이 사셨던 그 집이 있습니다. 가면은 목수가 사용했던 도구들이 별로 안 보입니다. 가이드가 물어요. 여기서 이상한 점이 없냐고 물으면은 사람들이 그래, 예수님 목수로 알고 있는데 목수의 도구가 별로 안 보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맞았다 하면서, 근데 나사렛 동네가 그때 뒤에 보면 낭떠러지겠다고 되어 있죠. 예수님 죽이려고 끌고 갔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 바로 채석장이에요. 채석장. 좋은 돌이 나니까 돌을 캐서 집을 짓는 건축지를 썼다 이거죠. 그래서 헬라어의 그 원어를 해석하면은 목수로도 해석할 수 있고, 석수장이로 해석할 수도 있고, 또 건축업자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직업이 테크토에 나타나는데, 석수장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도 있고,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들은 직업을 노동하는 직업을 천시하지 않고, 누구나 한 가지 자기 전문적인 직업을 가져야 돼. 그게 유대인의 교육 방법입니다. 또 전통이고 문화입니다. 또 그들의 철학이고 사상이에요. 여기 좋은 거야, 나쁜 거예요? 좋은 거지. 자, 그래서 제가 영어를 가르칠 때, 기적의 영어 달달하게 세미나할 때, 사역동사라는 걸 가르칠 때 그 개념을 제가 사실은 히브리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럼 영어의 조상문화가 거기는 헬라어도 있고 라틴어도 있고, 또 하나가 히브리어, 페니키아어, 또 이집트 상용문자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사역동사 개념은 have라든가 help 이런 것은요, 뒤에 동사가 투부정사 없이 붙어요. 바로 동사 원인이 붙습니다. 투부정사는 to가 무슨 의미예요? 아세요? 영어에서 미래의 의미예요. 미래. 이미 일어나는 것은 ing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은 또 there are many books to read, 읽을 책이 많이 있다 이 말이죠. 미래형, 아직 이르지 않는 건 전부 to로 표현합니다. to가 가지고 미래형이에요. 근데 그 to도 내가 내 의견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어 타부에 썼다고 봅니다. 타부가 히브리어 글자 알파벳의 마지막 글자예요. 쫙 뒤에 오는 글자입니다. 미래의 글자예요. 그래서 T 속에는 그 타부라는 의미가 담겨있고 미래 의미가 담겨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왜 to를 안 쓰냐, 원형을 동사를 쓰냐 이거죠. 미래는 시간이 끌죠. 시간이 들어가죠. 사역동사는 바로 즉시 순종해야 돼. 명령하면 바로 순종을 해야 돼. 해야 돼, 뭔가를. 그래서 to의 개념을 빼버린 겁니다, 여러분. 미래의 의미를 빼버린 거예요.
이건 제 이론이에요. 영문학자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제 이론이에요. 제가 히브리를 공부하고 깨달은 결론입니다. 아마도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는 이거 조폭동사라고 가르쳐. 조폭동사. 메시나 해브라는 거. 이건 바로 직접 해야 돼. 근데 그 속에 뭔 뜻이 담겼냐? 행동하고 액션하고 일하는 노동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고 이것은 거룩한 거라는 히브리 사람의 사상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해야 돼. 몸으로 하는 거 바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역동사가 만들어져.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의 사상이에요. 일하는 것은 성스러운 걸 아는 겁니다. 왜? 왜 그럴까요? 어디서 왔어요, 그 사상이? 하나님이 바로 워커, 일하는 분이었어요. 창조 역사가 그것도 노동입니다. 다 만들어야 돼요. 흙으로 사는 빚으시고 생기를 집어넣어야 돼요. 결코 노동이 악한 게 아니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부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노동하는 사람들 절대 자기 일을 천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땀 흘리며 열심히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는 거룩한 일입니다. 아멘? 튼튼하고 편하게 한다는 거 이거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나쁜 것은 또 아니에요. 그것도 이런 일이니까. 그러나 반대 개념으로서 우리가 노동을 천시하지 말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1인 한 가지 기술을 갖는 게 좋습니다. 저는 항상 기술보다는 1인 취미를 악기를 하든지 뭐든지 취미를 가지라. 그래서 생활을 좀 더 풍요롭게 만들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라. 악기를 하는 사람은 악기를 연주를 통해서 저같이 시 쓰고 하는 사람은 시를 통해서 영광을 드릴 수 있고 거기다가 이렇게 한 가지 기술을 가지면 첫 번째 뭐예요? 밥 굶을 일이 없습니다. 특히 바울이 선교에 엄청난 도움을 줬어요. 그죠? 바울이 선교비만 특별히 보교회가 많이 도와줬잖아요. 선교비만 도움받아가지고는 절대 그거 못합니다. 생활비를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가는 것마다 바울은 자기가 일을 했지 않습니까? 바울이 자랑하는 건 나 직접 일해서 벌어서 선교했다. 또 내 아내 데리고 다니지 않았다.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베드로처럼 나는 부인을 대동할 고난이 있지만은 혼자 다녔다. 온전히 삶을 하나님께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오늘날 텐트 메이킹이라는 것이 바로 자비랑 선교를 말합니다. 직업을 가지고 와서 자기가 벌면서 돈 벌면서 선교하는 거예요. 이제 목회도 자비랑 목회시다가 왔어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한국에서 자비랑 목회라는 말은 좀 어색했어요. 목회 전념해야지. 이런 이제 생각이 주류였습니다만은 이제 이것이 바뀌고 있습니다. 미국에 가면은 직업을 가지고 목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건너간 사람들은 택시 운전하면서 목회하는 분이 많아요. 특히 돈 벌러 신학 공부하러 갔다가 아예 택시 운전사를 주장님도 받고 타이틀은 목사라고 불러. 근데 택시 운전사입니다. 아무튼 그분이 아틀란타에서 식사를 대접하면서 자기 보고 목사라고 부르는 그렇게 부담스럽대요. 그리고 창피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실은 신학 공부하러 왔는데 결국은 학비를 벌려다가 택시 운전하게 되었고 돈벌이가 좋으니까 그걸로 주저앉은 거예요. 근데 한국에 돈도 많이 벌어서 집도 몇채 사고 돈을 많이 벌었답니다. 초창기에 그런 운전하는 분이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근데 이제는 목회할 수도 없고 이 나이에 다 자기를 목사님이라고 부르니까 부끄럽다는 거예요. 사실 목사님 안수 받으면은 목수를 해도 목수라고 부릅니다. 운전해도 목사 운전수라고 부르지. 참 뗄래야 뗄 수가 없어. 근데 이제 이 바울처럼 자기가 돈을 벌면서 목회하는 시대가 미국은 왔고 5월 전부터 한국은 벌써 이제 왔습니다. 왜? 목회가 힘들다는 뜻이에요. 자, 과거처럼 십자가를 세우면 모이는 시대가 지났어. 황금기가 지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열정을 있어.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직업을 가지고 설교해. 한국에도 가끔 보면 의사이면서 또 변호사이면서 그런 전문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목회하는 사람 드문드문 있더라고요. 사명감 때문에. 나는 그런 분을 좀 대단하다고 생각해. 편히 살지. 뭘 목회를 하겠다고. 한국 사람의 특징입니다. 대단한 열정이죠. 그래서 나는 그래요. 우리 아들한테 너 그렇게 목회가 힘들게 보이냐? 그럼 너 직업을 가지고 그냥 주일 설교하고 해라. 그러나 이런 성스러운 어떤 하나님 주신 직업,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 집안에서 대를 위해서 가는 것도 참 영광스러운 거다. 그래 안 그래요? 다 하려고. 이제 앞으로요. 우리 장신대고 보고 다 이제 숫자가 줄어듭니다, 지금. 이게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미국은 장로교가요. 목회자도 없어서 한 목사가 몇 개를 순회하는 설교합니다. 시골에서. 그런 시대가 돌아오고 있어요. 예, 목회 자체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뭐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하는데 목회가 뭔가 이렇게 올가맨다고 생각하는 거, 붙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
목사로 살아온 것이 절대 부끄럽지 않고 우리 교인들 다다시피 재미있게 열심히 피문 들었지만은 해왔지 않습니까? 수많은 세미나를 하고 부흥회를 다니고 세계를 젊은 40대부터 누비고 다녔잖아요. 그죠? 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저도 우리 아들이 대를 위해서 그렇게 하기로 해요. 오죽했으면 제가 베니 목사 지표를 너는 부흥사처럼 쓰임받으라 그래서 일본 부흥 그때 몇 살 때? 6살 때 홍콩 3살 때 데리고 왔잖아요. 보여줬잖아요. 그래도 커서 모델에 항상 쇠를 시켰어. 목사님, 어떤 목사님? 베니 목사. 근데 크니까 저기 많이 바뀌어. 저도 걱정, 기도를 하고 있어요. 강요하고 싶진 않아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시대가 왔어요. 텐트 메이킹, 자비랑 먹이 시대. 나쁜 거 아닙니다. 전혀 나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선택하겠지. 물론 나는 그런 교회 가고 싶지 않다. 성도들이 선택하는 거고. 그러나 목회다가 난 그런 목회를 하고 싶다. 그걸 나쁘다고 절대 비난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선교회 또 목회의 한 방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말씀드렸죠. 회당 중심으로 바울은 선교하기 시작했다. 그게 접점이기 때문에 먼저는 유대인이죠. 근데 뒤에 보면은요.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먼지를 틀어버리고 떠나갔다고 되어 있을게요. 그래서 뭡니까? 이것도 선교한 방법이에요. 어떤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잘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먼지를 틀어버리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 안 되는 사람 붙잡고 막 세월 낭비하다 보면 효율면이 떨어져. 힘 빠지고. 그때는 과감히 떠나가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역사에 올려보면은요. 우리 어쩔 때는 막 그런 얘기를 자랑스럽게 합니다. 회개들이 나타나가지고 꿈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예수다 해가지고 꿈들이 전도가 돼가지고 자기 발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건 특별 섭리지. 그죠? 그래 대부분은 전부 다 복음을 전하고 설득도 하고 권면하고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이렇게 영어로 persuade 설득했다고 해요. 그러다 이제 가르치고. 그래서 자기 의지로 선택하게 만들었단 말이죠. 거기 성령 역사 하시지만 성령 역사 하셔도 선택은 본인이 하는 겁니다. 그죠? 안 그러면 막 성리 강제적으로 하면 얼마나 좋을까. 바울 불러오듯이 그건 특별 섭리지. 모든 사람이 특별 섭리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선교가 쉬운 게 아니라 그래서 효율적인 면에서 도시 중심, 회당 중심, 거절하고 거부하면은 턱 털고 다른 데서 옮기는 그게 바로 바울의 선교 방법입니다. 1년 6개를 설교합니다. 당시 사도들은 자기가 섬기는 교회가 없습니다. 가는 곳마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몇 개월 혹은 1년 넘게 전하고 옮기고 교회가 만들어지면은 목회자를 세우고 하는 게 주로 사도와 선자의 사역이었습니다. 오늘날 생각하는 큰 교회만 하면 사도라?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자기 교회 중심으로 목회하는 사람은 사도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건 목회자에 불과해요. 사도는요, 우주적인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고 자기 교회 중심으로 목회하지 않습니다. 그게 사도입니다. 성경적인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일반 큰 교회 목회라고 사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이기적인 목회하는 사람이 많아요. 비즈니스적인 마음들 하는 사람, 마인드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다 개척교회를 뺏어가잖아요. 차십니다. 다 운전하면서 다 뺏어가고. 교회도 훈련시키는데 우리 교회 쳐보라고, 우리 목회는 쳐보라고. 뺏기는 사람 입장에 생각해보세요. 예? 큰 교회 얼마나 믿겠어요, 생각해보세요. 근데 큰 교회 교인들은 격려도 안 해요. 아이고, 개척하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목회 부흥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이런다니까. 내가 그 말 듣고, 저기 화가 나지, 혼나서 지금.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그런 교회를 훈련시킨다는 자체도 크게 바로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없습니다. 사도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넘기고 갑니다. 성령 인도하신 대로 점치 없이 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제 9절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자, 이 중요한 원리가 나와요. 일단 우리가 선교하든지 주의를 하든지 첫째는 헬퍼, 돕는 자가 필요합니다. 아멘.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돈 벌어서 선교비 대주는 거죠. 같이 따라다니면서. 자, 사람의 도움도 필요해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걱정하지 말래. 내 백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은 하나님의 감동과 역사지만은 결국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만 역사하시면 된다고. 맞아. 하나님 역사하면 되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인천에 낙일 목사님들 설교하실 때 보면은
나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교회 몇 명이 다 전도했대. 한 사람이 3만 명, 한 사람이 5천 명, 한 사람이 2천 명. 이런 말씀 하셔요. 근데 물론 그런 사람이 그 교회에 나타나고 그 교회에 다니게 되고 연결되는 하나님 역사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위에라고 볼 수는 없는 훌륭하신 분이죠. 근데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강조하면서 겸손하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몇 사람이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많은 사람의 그 목회 케이스를 봐요. 어떨 때는 나는 왜 저런 능력이 없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느 목사 만났는데 그분이 골목에서 목회를 했어요. 결국 한 20-30명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아파트 상가를 분양받았어요. 옮겼어요. 위치가 좋으니까 몇백 명을 부흥했어요. 오랫동안 몇십 명 가지고 맨날 고만고만하게 목회했던 분이 좋은 자리를 이렇게 옮기니까 불과 막 얼마만에 몇백 명 부흥됐어요. 또 어떤 교인제가 아파트에 그 교회 부지를 사가지고 지어서 하니까 금방 채워져. 그런 걸 보면은 과연 목회는 성령의 역사인지 이 부동산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죄송한 얘기지만은 또 그분들이 뭐 설교를 꽤 잘하냐 그것도 아니거든. 근데 이제 거기에 저는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 그런 마음을 줘서 좋은 데로 옮기게 하고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도 하나님 아닙니까? 그죠? 나는 어떻게 보면 그런 능력도 없으니까 물론 상가를 샀지만은 하나님 여기 또 굴이 이스라엘에서 계속 있었지만은 어떤 그런 것도 인정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고생이고. 김삼 목사님도 마찬가지. 예를 들면은 요즘 뭐 좀 말이 많습니다만은 그분도 20몇 년간 목회 실패하고 10몇 년 실패하는 분이 맨날 쫓겨다니고. 근데 어떻게 그쪽에 가지고 이게 아주 성공하시다. 남의 또 이렇게 벤치마킹 해가지고 교회도 벤치마킹 해가지고 그걸 나쁘다고 말할 수 없고 하나님 연단시켜서 부흥시켰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 요즘의 문제는 다른 문제고 또 그분이 하나님께서 순종해야 될 문제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인도하심이 있고 분명히 성령 인도하시지만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내 백성이 많으니까 걱정하지 말래. 네, 바울이 도망갈 때도 있었고 얻어맞을 때도 많았잖아요. 그걸 설명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 영적인 것과 그 다음에 어떤 인간의 도움, 환경적인 걸 부으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진정으로 부흥될 수가 있다. 이게 지혜입니다. 이걸 무시하고 고집 씌우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누가 힘들어져요? 제일 1번은 사모님이 힘들고 고집스러운 목회자 부인 사모님이 제일 힘듭니다. 그죠? 본인도 힘들고 가족도 힘들어. 보시는 하나님도 힘들지.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능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이런 말이 있어요. 저분은 설교도 좋은데 참 묻혀있어 이렇게 뭐 부흥될 것 같은데 잘 안 되고 말이야. 그럴 때는 진짜 옮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갈대를 떠나서 딱 가는 데 가볼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 원리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상 가운데 나타나는 격려에 염려하지 말래. 영감하게 전달하는 거야. 이것은 영적인 능력이 생깁니다. 자, 바울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 특히 지중해를 건널 때 풍랑을 만나고 살길을 얻는 것은 전부 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요. 자, 목회자의 큰 힘의 에너지의 자신감의 원천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죠. 그건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죽을 고비를 만날 때, 힘들 때 누가 과연 나의 진정한 헬퍼요, 나의 가이드가 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영적인 격려를 받는 하나님 정도는 복이 있습니다. 아멘. 누가 이런 격려를 받을 수 있겠어요? 저도 많이 받았습니다. 진짜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굉장히 위로가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 구리에 계속 붙어있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저는 미국에 가서 200명 넘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초청받았을 때도 제가 거기 안 간 이유가 뭐예요? 나도 가고 싶어서 굴 것 같았지. 하나님께서 네 자리가 아니라 가지 말라고 안 간 것이지. 그래서 순종했기 때문에 어쨌든 제 예언의 영성도 유지하고 지금까지 계속 부흥사를 다니면서 또 그때 때문에 먹고 산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나의 가장 위대한 가장 큰 후원자 또 인도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특히 힘들 때 어려울 때 주의 종들에게 영적인 종들은 이런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종아 내가 함께한다. 내가 음성을 들었을 때 전에 우리 교회는 우리 다 묵은댕이라 기억이 나요. 그때 물라고 막 우리가 좀만한 냄새가 미스나없이 할 때 그 전에 얘기해. 교회 옮기느라고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 교회 좀 옮겨주시옵소서. 그러자 하나님 음성이 들려. 사랑하는 종아
너 가고 싶은 대로 가라. 어딘지 가라. 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야. 그럼 내가 뿅 해가지고 갑자기 왜 이러시죠? 계속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들려. 그러나 그것보다는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냐. 가고 싶은 대로 가래 어디든지. 근데 내 마음이 섭섭했어요. 내가 가고 싶다는 것은 장소가 없어서 못 가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지. 돈이 없어서 못 가니까 돈 좀 달라는 것이지. 재생회복을 달라는 것이지. 근데 자꾸 가고 싶은 대로 가라. 이러시니까 제가 마음이 왜 이러실까? 하고 하여튼 당황했을 때 그것보다는 내가 너와 함께한 것이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럴 때는 한 번도 교미를 기도를 하면서. 그러다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처리하다 갑자기 성령께서 이제 교회를 옮겨주신다고 이제 선포했잖아요. 그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못 옆에 가라고 해서 우리 밤에 왔잖아요. 못 옆에 와. 참참호수제 옆에 다 우리 증인들이랑 다 감회가 새롭죠? 그래서 밤이라고 그냥 갔다가 낮에 계단 올라오는데 잡으라고 해서 산 거 아니야. 그때 돈도 없는데 진짜 빚내고 별짓 다 해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전철 8호선이 딱 입구에 들어오게 하고 환경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참 감사한 일이지만은 어쨌든 그때 하나님께서 참 그런 음성으로 격려하셔. 힘들 때마다 하나님 인도하셔. 야,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옆에서 격려하시는 그분과 더불어 함께 걷는 길이 저는 때로는 영광스럽고 때로는 황홀합니다. 야, 이런 일이 나에게 이루어졌단 말이야. 아무나 겪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일이 나에게 이루어졌단 말이야. 참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또 확인하는 겁니다. 맞아. 하나님의 종들은 누구의 하나님의 위로와 권면과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 그럼 어디? 지옥불의 길이라도 갈 수가 있습니다. 선교복귀 주의 논리가 여기에 나옵니다. 자, 기다립시다. 그러시니 아버지, 우리가 바울처럼 늘 하나님이